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한 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정말 2014년이 금방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8월달이 지나고 이제 9월달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느덧 여름도 그냥 지나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빠른 세상에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네. 여러분, 근데 힘드신가 봐요. 오늘 금식일 일주일째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요즘 세상은 참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고 또 문화를 너무나 잘 접해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편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자, 왜 그럴까? 각 시대마다 그래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그냥 마냥 행복하게만 살으라고 이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늘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세상을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련의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암담하고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런 꿈을 자주 꿉니다. 야곱의 환란 혹은 또 시련의 때, 환란의 때 왜 그런 꿈을 자주 꾸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꿈들 속에서는 생생합니다. 그냥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매매 금지 막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꿀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꾸겠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사실 앞으로 지금 새 세기를 위한 캐톨릭의 계획이나 프로젝트를 보면 여러분 사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질병입니다. 세상에 이 뿌려지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대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건강개혁을 주셨어요. 사실 이 세상에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재앙들이 바로 질병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전염병들인데 이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2를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도 일어나는 에볼라 바이러스나 또 앞으로 뿐만 아니에요. 헌데라고 하는 질병들은 이제 사실 그것이 감염성 질병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질병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이전의 출애굽 시대에도 그랬듯이 사실 반복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끝났을 때 내려지는 질병, 감염성 그리고 수많은 형태의 어떤 재난으로 주어져 있고요. 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골 생활을 주신 것을 여러분 참 감사를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요즘에 제가 계속 찾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먹거리예요. 근데 이 먹거리 문화 가운데 여러분 싼 것이 좋다고 많이 생각하고 싼 것을 많이 찾아 먹습니다.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매점에서 그냥 손쉬운 것들이 싸다고 막 먹는데 그런 것들의 대부분이 유전자 변형식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입해서 먹는 것들 중에 90% 이상이 표기의 미국산, 어디산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다 유전자 변형식품이에요. 근데 그 유전자 변형식품을 먹으면 어떤 결과들을 초래할까? 여러분 이미 뭐 검사나 이런 보도된 자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쥐에 대한 검사, 소에 대한 검사 이런 검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해롭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냥 먹어요? 돈 때문에. 그렇죠? 예. 또 싸게, 쉽게, 편리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 시골에서 우리가 농사져서 먹으니까 염려가 아무래도 쭉 줄어버리죠. 쌀, 여러분들 채소, 토마토, 그다음 옥수수 이런 것을 다 농사져서 먹으니까 부담이 한 90% 이상 반대로 줄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시골 생활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앞으로 매매권 금지가 당할 때요. 물론 내년에 국가적인 이루협력이 선다고도 말하고 혹은 또 내후년이나 올 가을이나 뭐 전자칩이 세워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매매 금지입니다.
여러분 매매 금지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매매가 박탈당하면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앞으로 매매가 박탈당하면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네? 집에서 그냥 굶어 죽을래요? 꼼짝 않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연구해 보시면은 일요일 휴업령이 무섭긴 무섭지만 국부적으로 약간씩 틀리게 내릴 것입니다. 1차적으로 미국에서 먼저 세워져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세워집니다. 그것은 예언의 선상 위의 첫 번째 관문이고 두 번째 유럽을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물론 지금 뭐 프랑스나 어떤 나라들에서는 일요일을 국법으로 정해서 일하면 벌금 내는 형도 있긴 있지만 그런 법령이 아니라 아예 국가적 헌법을 통해서 그것이 벌금형이 아니라 이제는 끝내는 감옥 사형까지 이르는 굉장히 무서운 이러한 그 법령이 될 텐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었죠. 캐톨릭이 얼마나 무섭게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지 정복하는지 또 아까도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심지어 그 재림은 예수님이 술을 드셨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취하셔서 하신 말이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데 좋은 말을 합니다. 일요일날 좀 쉬자 이런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일요일날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요일날은 가족끼리 좀 쉬고 신앙을 좀 더 주일에 참석해서 신앙을 좀 열심히 해라. 이러한 그 교황의 어떠한 발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그리고 TV에 시간을 많이 뺏기지 말고 좀 더 성경을 연구해라. 이런 그 발언을 하는데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참 큰 기만 중에 하나,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성경 연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데 또한 여러분 감사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에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를 막 줄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검사 결과 안식일 교인들이 가장 오래 산대요. 똑같은 입장에서. 왜 그런가 보니까 안식일날 스트레스를 그냥 적게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까지 나왔는데, 그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에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 주신 모든 법과 모든 말씀에는 우리 인간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은 한 가지도 없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어렵게 생각할까? 내 안의 이기심과 그것과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 믿음대로 뭐하라? 믿음대로 되라. 네. 그럼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마태복음 9장 28절을 펴서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무엇대로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여러분 참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은 소녀를 살려주셨어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살려주시고 나서 그 집에서 나오시는데 갑자기 소경들이 몰려와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믿느냐? 내가 너희들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의사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무슨 박사예요?
아니죠. 예수님 무슨 연구소 뭐 이렇게 굉장히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소경에 대해서 그 학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감동적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정으로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쓰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 염려와 모든 고통과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저는 정말 말씀을 읽고 또 보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 교회 안에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저부터도 그렇고 사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떤 순간적으로, 그리고 또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을 때에 나의 이런 믿음을 좀 유지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환란의 때에 과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때에도 이대로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말은 쉬운데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읽을 때는 쉽죠. 그냥 소경이 눈을 떴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또 또한 그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는 예수님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서 그렇죠, 거기 눈에 발라주니까 눈이 떠졌다. 이야기를 읽으면 쉬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여러분 돌아가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은 나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거보다 더 쉬운 것들이 있어요. 왜 지금 우리 형편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가? 그럼 예를 들면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는 더 쉬운 것들이 있는데 그때 환자들은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그거 별거 아니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 왜 그때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했지? 왜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됐는데 우리 옆에 있으면 예수님 믿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때에 너희가 살았다면 우리는 안 그랬을 거야. 그렇죠? 엘렌 지 화이트는 만약에 제7 안식 예수 전립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에 있었다면 우리는 안 그랬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기심이 버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내가 만약에 이런 소경이었더라면 과연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반대로 예수님 와서 야, 너 눈 뜨고 싶니? 눈 낫게 해줄까? 눈 뜰래? 그냥 의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이 와서 나에게 눈을 뜨게 해준다고 제시를 하면 욕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의사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욕할 텐데 지금 이 소경들이 예수님 믿었던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들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겼었고 그것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기라 할지라도 성취될 만한 엄청난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마음속에 자신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될 것을 확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그처럼 힘들어하는 게 뭐죠? 예수님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의 껍데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살아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우리 마음의 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세포가 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의 방이 엄청 많이 있지만 예수님 이 방에 계실래요? 하고 방 한 칸만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돼요? 키를 드려야 돼요. 열쇠를 드려서 주님 저에게 들어오셔서 주님이 아예 전세가 아니라 아예 사십시오. 주님께서 아예 제 안에 계셔서 주님이 저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한쪽의 이기심은 그대로 놔두고 한쪽의 방만 잠깐 주님 손님처럼 모시려 하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환란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전체를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환란의 때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간단하게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은 사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믿었기에 얼마나 간단하게 쓰여졌습니까? 그렇죠.
그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믿느냐? 아, 믿습니다. 그럼 나서라. 그게 끝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아, 주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이러한 성경의 몇 장을 기록할 만한 필요가 전혀 없이 믿음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었을 때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이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치지만 이런 믿음을 아직도 활용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이렇게 전적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닌 나의 잘못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그대들이 기도로서 구한 축복을 위해서는 그대들의 생애를 그대들의 간구와 일치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건 쉽지만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매 순간마다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와 구속의 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가치는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었죠. 러시아를 탈출하다는 이야기 속에서 그 이반이 그 러시아에서 도망가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불이 나서 이제 또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막 자기 식구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도망가다가 덜썩 앉아서 주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가 네가 그토록 찾던 중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에 그 사람이 러시아의 굉장히 큰 재난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야기의 간증들이 미국 시조에 실렸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기는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의 믿음이 약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받은 바 축복은 발휘된 믿음과 비례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주머니 속에 10,000원이 있고 내 주변에 정말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도 이거 밖에는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일반적인 10,000원 있으면 도와줄 수 있지만 나도 지금 배고파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힘들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 가기 전에 정말 자기 주머니 속에 얼마 없고 자기도 굉장히 가난에 빠져 죽어갈 때에 한 사람의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에 가보니까 질병이 아닌 어떠한 줄여서 죽는 병에 거의 걸렸어요. 그래서 빵 하나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전 재산 해봐야 빵 몇 개 살 돈밖에 없어요. 자기가 먹으려고 했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사서 줍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너무 감동을 받고 거기에 이제 그것이 들어가니까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이 사람을 축복하셔서 정말 이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놀랍게 여러분 그런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헌신과 단순한 봉사 하나가 그 사람을 축복해서 그 사람이 원하고 그토록 열렬하게 강구했던 그 중국 선교를 정말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와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바치느냐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받은 바 축복은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비례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뭐하리라? 다 받으리라. 여러분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할 때에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 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것이 받은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가 나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부분은 우리가 꼭 선교, 무슨 전도하러 나갈 때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일터에서,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기도하라, 믿으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 그분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실 때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냥 어떤 보이는 그다음 부도체나 이러한 그 빛 같은 것들은 하나 처리해 나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참 암담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떤 일을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무엇인가 갚아주면 되고 보답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은 어떻게 믿을까요? 그렇죠?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믿어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죠. 그렇죠?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집에서 어디에서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버린다면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될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에도 나이가 있어요. 이제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에도 나이가 있구나. 사람들은 이제 내가 가진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만큼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저건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단정할 수 있지만 믿음의 나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나이가 신앙의 나이가 아니에요. 신앙을 평생 했어도 믿음의 나이는 한 살도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믿음의 나이란 무엇일까? 믿음, 정말 제가 가장 자주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조지 뮬러죠. 없을 때도 있는 것처럼 생활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한 대략 100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죠?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까? 이런, 저도 그렇지만, 이런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나이는 아마 1살, 2살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의존해야만 돼요. 그렇죠? 무엇인가 보여야만 됩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무엇인가 보고 따라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그들의 나이는 굉장히 많이 먹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을 행사했냐면,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바쳐라. 우리 같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믿음의 나이는 충분히 그것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장성했던 그들의 믿음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또 1년 안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나이를 올릴 수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냥 믿으면 된다. 근데 그 믿음이 정말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립니다.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준비하실 게 뭐냐면 기도하시기 전에 때로는 그 기도의 노트를 준비하시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조지 뮬러도 5만 번 이상의 응답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런 검토된 그 기도의 제목을 항상 수첩에다 적었어요. 우리도 그러한 준비물을 적어서 새벽에 기도하실 때 혹은 저녁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하루에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저 작년에 한 몇백 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그 기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 체크를 1년 지나고 해보니까 이게 반 이상이 됐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내가 갈수록 좁혀집니다. 더 구해야 될 게 틀리고 이렇게 우리가 1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원하실까?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우리 기도의 제목도 틀려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수첩에다 적어서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는 건 참으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백부장 왕의 신하의 종을 고치신 사례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믿었냐면 처음에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믿었으면 간구합니다. 주님, 내 종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려주십시오.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고쳐주겠다.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처음엔 말씀하지 않고 외면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더 강구를 합니다. 열렬하게 강구를 해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다 할 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구한 다음에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구하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끝났을까요? 마지막 무엇을 할까요? 확인을 합니다. 돌아가서 확인을 합니다. 시간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나 몇 시에 낫게 해준다 했는데 집에 와서 물어보니까 그 시간에 낫은 거예요. 그렇죠? 확인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정말 노트에다가 기도의 시간, 그 날짜를 다 적어놓고 시간이 지나서 체크를 하면 참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환난의 때에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접촉하는, 기도하는 관계가 이루어졌는지를 그때 가서야 확신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이런 연습을 하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그렇죠? 환난의 때 가서 그때 기도의 연습을 하고 정말 그때 확신을 하려고 하고 그럼 늦습니다. 우린 지금 우리가 빨리 하루속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이렇게 잘 응답해 주시구나 하는 것은 확신하셔야, 그래도 그때 가면 여러분 정말 힘드실 거예요. 야곱의 환난의 때에 정말 힘드신 그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 빨리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나이는 지금 0살부터 시작하지만 최고 나이 120살까지 막 성장해야 되겠죠. 야곱의 환난 때는 그 장성한 믿음의 나이, 그래서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그때 이미 잠들게 하시고 정말 그 마지막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어디의 말씀이죠? 실물교훈에 보면은 씨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수확도 씨는 내지 못한다. 바싹 마른 밭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려야 하고 태양이 온기를 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에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앗은 말씀으로 인해서 커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것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씨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실물교훈 67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없다. 무슨 중심이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날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그렇죠? 예수님을 마음가운데 받아들일 것 같으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의 질이 있습니다. 믿음의 질. 여러분 똑같은 차도 차마다 질이 틀리고 똑같은 선풍기라도 선풍기마다 질이 있고, 그렇죠? 똑같은 이러한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 질이 있는데 이 믿음에도 질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어떠한 질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질병에서 낫기 위해서,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 믿음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믿음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질, 퀄리티를 더 높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보석이 가장 가치가 있게 되기 위해서는 자꾸 세공자들에 의해서 연마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을 더 고급스럽게 하려면 여러분 정말 성경 가운데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펴서 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야고보서 4장에는 우리가 구했어요. 그런데 왜 못 받는다고요? 구하여도 어떻게 하려고요?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욕심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믿음과 의심하지 않는 순종의 가치를 크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믿음의 크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위기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니었지? 그렇죠? 적은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 예수님 표현 방식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어떤 제자들이 와서,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낮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무엇만큼 있어도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겨자씨 보셨어요? 얼마네요? 제가 겨자씨 지갑에다 넣고 다니다가 잊어버렸는데 너무 작아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작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작은 이 겨자씨 있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런 믿음이 커야만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단순한 믿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돼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명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네,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교과 시간에도 본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6장 30절 보시면 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죠? 자, 근심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모순되는 단어래요. 근심. 우리가 근심한다. 뭔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예를 들면 이 근심이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떠한 우리의 생활의 염려나 이러한 이기심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전혀 상반되는 단어라고 말하는데요. 특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누가 입히세요?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좀 더 이해하고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에 보면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 어디에 새겼다 그랬어요?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되 우리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아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교회 많은 집사님들의 간증을 보면 정말 쌀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정말 하나님께 인도하셨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역시 정말 우리의 현재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반면에 또 우리가 너무 많이 걱정해서 하나님을
좀 슬프게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이 믿음의 확신. 여러분, 나무가, 우리가 주변에 보면 태풍이 불 때에 쓰러지는 나무가 있고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똑같은 소나무 같은데 왜 이 나무는 쓰러지고 왜 이 나무는 안 쓰러졌을까? 사막에는 특히 더 심합니다. 사막에는 뿌리가 박기가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뿌리를 깊이 박지 않은 나무는 잘 쓰러지고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는 안 쓰러지죠. 그래서 이 사막의 백향목 같은 나무는요, 그 사막 깊이 몇 메다까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100m 가까이 뿌리를 쭉 내립니다. 절대로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긴 하지만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그렇죠?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럼 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로 나타나는 열매나 잎사귀들은 우리의 뿌리가 얼마큼 깊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것이 커버를 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참 필요하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면 환난의 때가 와도 쓰러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 그것은 뭐 몇백 년의 신앙에도 여러분 나무가 그 월산에 가보면 그 뿌리가 굉장히 얕게 박힌 그 나무들이 있어요. 그 바위에서 그냥. 그리고 또 이런 그 지나다니 보면 쓰러진 나무들의 뿌리를 보면 굉장히 위로만 뻗어 있어요. 그렇죠? 거름을 많이 위에다 주거나 하는, 우리 과실수를 심어도 거름을 위에다 많이 주면 뿌리가 올라와서 잘 쓰러집니다. 근데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키운 사람들만 환난의 바람이 오고 흔들림이 올 때 우리는 굳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흔들림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체질을 보내실 때에 모두 흔들릴 것이다. 흔들릴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가르폰 기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이상한 궤변들이나 이설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뭐 뚱딴지 같은 소리들, 그렇죠? 이상한 예언설, 성령 문제, 또 무슨 광신주의, 그리고 또 무슨 뭐 하늘을 갔다 왔다 이상주의, 알레고리에서 이러한 수많은 이상한 궤변들이 들어올 때에 그러한 진리로부터 여러분들이 그러한 오류로부터 여러분들이 굳게 설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오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난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안에 뿌리를 굳게 내린 사람, 믿음을 강하게 만든 사람들이 그때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결과는요, 하늘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늘 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에 가서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 서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고 하늘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보고 위로하고 또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면, 그럼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신반의,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확실할까? 정말 맞을까? 정말 괜찮을까? 정말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이러한 반신반의적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것은 뭐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아까 본문의 말씀이었죠. 9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믿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정말 움직이고 또 그것이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죠? 그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럼 다 부모가 되셔봤죠? 네. 부모가 다 되셔본 분들, 그리고 뭐 예비 부모들도 있지만, 어쨌든, 부모가 된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은 정말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5년, 6년 전에 중국에서 지진이 있었죠. 어떤 지진이 있었죠? 쓰촨성의 지진이 있었죠. 그때, 수십만 명의 그 인명 피해와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 참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이제 엄마가 자식을 구하고 엄마가 죽은 이야기 아시죠? 집이 무너져 내리는데 자기 자식 젖먹이는 아이를 자기가 이렇게 껴안고 죽습니다. 하루 만에 발견되는데 그 엄마가 이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몸으로 막아주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핸드폰으로 메시지한 것이 그게 이제 중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쓰고 남기고 죽었냐면, 아이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만약 내가 죽더라도,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엄마는 너를 정말로 사랑해. 이것을 이제 그 메시지를 쓰고 그 아이는 가슴에 이렇게 품고 위에서 떨어지는 이러한 뭐 여러 가지의 그 벽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맞고 이제 죽었는데요. 그것이 중국의 그 울음의 바다를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큰 기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시고, 그렇죠? 자신이 그냥 갖고 있는 하늘, 갖고 있는 부귀, 또 그 지위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근데 참 그 아이가 지금 5살인가 6살이래요. 과연 엄마의 사랑을 알아줄까?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을 더 느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또 명령하신 이 안식일,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옵소서. 지금 정말 이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고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온갖 장악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정말 세천사의 기별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서 큰 외침을 통하여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고 2000년 전에 주님을 믿고 질병에 치료된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얻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나가고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고난과 시련과 역경으로 인도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